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김보할 목사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지금 이 시간은 사실 야외 예배예요. 그러나 이 야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고 멋진 예배를 좀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번주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저번주에 제대로 받는 은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요?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나중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오늘 예배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그래서 좀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철없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듣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늘 나오는 모습이요. 요셉이 굉장히 철없고요. 눈치 없고요. 17살의 여러분과 같은 유스 나이인데도 아주 개념이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오늘 던져보려고 해요. 과연 요셉은 눈치 없는 그런 개념 없는 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총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을까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답을 던져보세요. 오늘 철없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면요. 그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뭐 한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고자질. 여러분 고자질하는 형, 누나, 오빠, 동생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목사님 딸과 아들도 서로 목사님이 와가지고 고자질을 많이 하는데요. 맨날 싸워요.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요. 고자질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 항상 아버지 와가지고 아빠, 오빠가 뭐 했어? 아빠, 동생이 뭐 했어? 라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결론이 어때요? 둘다 뒤지게 혼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고자질쟁이였어요. 6절 말씀을 보면 내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을 들으시오. 17살의 가장 막내가 형들 다 있는데 아빠 엄마도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개념이 없죠. 딱 봐도 개념이 없어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꿈을 들은 다음에 형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해요. 어떤 꿈 내용인지 여러분 알죠? 요셉의 단에 형들의 단이 인사하고 절하게 되는 거죠. 네가 나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이 정도 했으면 눈치 있는 요셉이 다음부터 꿈을 꾸더라도 형들이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9절 말씀에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념이 없는 것을 떠나서 눈치가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면 정말 요셉 이해할 수 없는 밉상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왜 그래, 니들? 얘들아, 싸우면 안 돼! 당맹이 안 주면 옷 더럽게 한다?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오빠 키도 작으면서 한번 쓰지 마! 키도 작으면서요. 장난하니? 이쁘면 다냐? 나 이뻐도 다야. 그래, 다이라.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목사님 같아도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잘 보면 또 총명한 아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12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형들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무려 95km를 걸어가요.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약 95km예요. 95km를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어때요? 정말 옛날에는 차도 없었고 자전거도 없었기 때문에 95km를 가려면 밤낮으로 5일 동안 걸어가야 합니다. 5일 동안 무방비 상태였어요. 갑자기 늑대가 들이닥치면, 갑자기 곰이 들이닥치면 어떡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혼자서 형들을 찾으러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용감하죠. 13절을 보면 그 먼 거리를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라니까 간 거예요. 어떤 자녀예요?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이 잘 못하는 그 순종하는 자녀가 바로 요셉입니다.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입혔다. 컬러풀한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당시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바로 아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 가장 율법에 정통한 아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 자녀가 자신의 가문과 가정을 이끌어갈 그런 리더, 차세대 리더를 가리켜서 채색 옷을 입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자녀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요셉은 굉장히 지혜롭고 영특한 그런 총명한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39장 4절에서도 보세요. 예굽에서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41장 39절에 어디에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안 똑똑합니까? 눈치가 없습니까? 개념이 없습니까? 요셉만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어디 나옵니까? 대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결정 한번 내려보세요. 요셉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치 없는 멍청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딱 감이 잡히죠.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야, 그렇게 똑똑한 요셉이 왜 형들 앞에서는 그렇게 1번처럼 철없는 짓, 눈치 없는 짓, 고자질쟁이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 그런 행동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스토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요셉이 그렇게 연기한 걸까요? 연기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아니면은 아예 미움을 받으려고 작정을 한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요셉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멘.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을 상징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걸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2절에 보면 형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죠.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셨죠. 인간의 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 죄가 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지적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마치 요셉의 사역과 요셉이 행동한 것과 예수님의 사역이 비슷하죠. 6절, 9절에 보면 들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정말 왕이신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때요? 계속해서 싫어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죠. 맞죠? 여기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형들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을 들으시오. 그럼 멈춰야 되는데 또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23절에 보면 미워하는 마음으로 채색 옷을 벗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로마에 넘겨주게 된 모습이죠. 요셉과 예수님이 어때요? 한 사역이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스토리가 마치 철없는 철없는 그런 요셉의 모습과 또 너무 편애하고 한 명만 좋아하고 한 명의 아들만 사랑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이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쓰여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떤 의미? 복음적인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으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결국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 말을 뭐하였더라? 간직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전하지 않았으면,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야곱도 그 마음속에 왕이 될 거라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속에 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무도 안 들었어도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땡, 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누가 복음을 안에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높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믿게 하신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평생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요. 이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게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알게 하셨잖아요. 맞죠? 이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엄청 재밌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야곱의 족보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에서의 족보는 이렇게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는 누구의 족장이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족장이고, 이러면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에 대해서 쫙 멋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막 스펙도 빵빵해요. 막 족장이고요. 막 돈도 많고요. 대단해요. 그렇게 족보가 쫙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야곱의 족보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누구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족보라 해놓고 요셉의 스토리로만 가득 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야곱의 족보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요셉의 스토리로만 가득 채워 놓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도 이제 영적인 감각이 생기면서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바로 야곱의 삶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인생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야곱의 인생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쓰여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합니다. 가득 차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모하고 생각하고 살아있을 때를 기억하면서 야, 김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살지 않았다. 자기의 스토리가 없다. 김바울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유스 친구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함께 채워가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잘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평생토록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자기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 넣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루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